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윤인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과 감격을 누리는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양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잘 가려고 하는데요, 걷다 보면 그 길이 우리가 걸으려고 했던 길이 아닌 것을 봅니다. 길을 열심히 걸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편으로는 마음에 두려운 그 시간에 감사한 것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동문서주 뛰어다니시면서 그 양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신 분이 있다, 목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목자가 되우셔서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길 잃어버렸음을 통하여서 참으로 힘들지만 또한 길 잃어버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통하여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좋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혹 자의로 타의로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길에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길을 잃어버려서 실패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아파하고 힘겨워하여도요,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을 맞잡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길에서 참으로 돌이키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오랜 시간 그 길을 걸어왔는데요, 그 길이 옳은 길,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돌이키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을 한편으로는 부인하고 부정하고 돌이켜야 하는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주저함 없이 달려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지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기에 우리가 스스로 바라볼 때도 참으로 잘못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기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이지요.
그러는 거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잘 왔다, 잘 왔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반겨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잘못된 길에 선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삶 가운데,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뢰하시고요, 힘을 내어서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염려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 사도인데요, 요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 정의를 내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때로 우리를 모른다 외면하고요, 때로는 우리 자신도 우리를 미워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요한에게도, 또한 요한의 공동체에게도, 초대교회 공동체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위하여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핍박과 억압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하여서요, 그들은 가두어 얽매임을 당하였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김을 당하였습니다. 때로는 채찍질을 당하였고요, 때로는 짐승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실은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더 익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사랑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 시간 우리가 얽매임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여도, 오늘 시간 우리가 부당하게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생명마저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삶 안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그들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그들은 참으로 어둠 가운데로 이끌려가는 사람이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아들에게 행하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게 하심을 통하여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 주님의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린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사랑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은 그들은 이제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붙잡고,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비록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을 잃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사랑을 붙잡고 견디며 이겨내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사랑의 고백이 요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고백, 초대교회 교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너만은 살아야 된다고, 너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더 이상 죽음이 죄가 우리를 가둬둘 수 없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미울 때가 있고요, 때로는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꽉 붙잡고, 여러분, 혹시 삶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라도, 혹시 삶에서 실패하였을지라도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만으로 요한 공동체처럼, 요한처럼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제가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세 가지 제안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사랑받은 자는 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받은 자로서 세 가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한 화초는 잘 피고요, 미워한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화초는 금방 시드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자녀는요, 잘 성장해 가는데요, 날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였던 자녀는요,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요,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달라져야 될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올무가 우리를 가둬둘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의 죄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 범하는 이 죄가요,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옛사람의 머무는 삶,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하고 헛된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거듭나면, 그렇게 경건한 자로 서 나가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그늘에 있지 않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 꽉 붙잡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음을 고백하시며 바라고 나기는 경건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는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양심이 이건 죄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과감히 이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지키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청결한 자로 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삶의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그 작은 시련과 고난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짐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경건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해집시다. 의로워집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릴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원한 사랑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는요, 귀와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은요, 눈이 열려요. 사랑하는 이들이 보여요. 사랑할 일들이 보여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은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뜻과 계획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바라고 원하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고요, 말씀을 꽉 붙잡고 철저하게 순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에게 땅과 자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족장사를 보면요, 단순히 그들이 혈연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이 삶 가운데 이어져 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라고 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면서 이것이 좋사오니라고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마다, 하나님의 뜻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두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획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을 입술로는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면 사랑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해 주시면 사랑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르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표현한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헤세드이고요,
라쿰이고 헨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이 단어들의 깊은 뜻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참으로 끊어질 듯 하여서 마음 아플지라도요,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하여 출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냥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끄덕이시며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셨어요? 오늘은요, 한 주간 시작하는 날인데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부터 고백하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오랜만에 해보셨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보이시지요?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함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큰 계명이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는데요,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셨지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서로 간에 나누어야 될 사랑은요, 구분과 나눔이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구분되고 구별되었던 것을 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남자와 여자로, 어른과 아이로,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로 그렇게 사랑이 구분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오히려 약한 자, 아파하는 자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행해야 될 사랑은요, 바로 이 구별과 나눔이 없는 모두를 향한 사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미운 사람이 있지요,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누구나, 특별히 원수는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네, 부부간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랑받은 자로서 앞으로는 그 사랑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 길을 잃어버린 분이 있으십니까? 몸과 마음과 삶에 힘겨웠던 시간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데 하나님이 조금 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참으로 힘겨웠던 분이 있으십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고 밤늦게 잠을 자지만 날마다 한숨과 탄식으로 지난 시간을 보내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 날 못 알아주고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어졌던 분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부끄러워서요, 때로는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요, 하나님 사랑 의지하여서요,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요, 지금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놓지 않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요 예배해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요 우리에게 부어주셔서요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곧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 되어주시면요, 여러분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대하였고 의지했던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세상의 것, 우리 자신, 또 다른 우리의 능력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두 손 모으고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외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의 호흡을 대수하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헤아려 살펴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힘겨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면, 주님의 사랑이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쉽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속 반주를 해주시고요.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였고요, 세상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실패의 길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주님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삶의 공고함과 힘겨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곤고한 삶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힘겨워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삶의 아픔이, 상처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질병의 문제로 힘겨운 시간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간 연약한 부위에, 연약한 몸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시간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질병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의 문제를 붙잡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미워할 것밖에 없는 이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길 잃어버린 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옳은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 그 손 맞잡아 주셔서 하나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